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에 모였습니다. 본 성전에서 드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전이나 또 유튜브를 드리고 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들이나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돌아갈 본향을 믿었기에 거부였지만 성읍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만들었다가 또 금방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져서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져서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는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고향인 공중의 새에게 집을 주시고 여우에게 굴을 주셨지만 자신은 머리둘 곳이 없는 완벽한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잠시 머무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권자지만 로마 제국에 속했던 당시 성도들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산 시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예성품, 외적으로는 세상적인 세속 국가와의 시민으로서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런 필연적인 외적 세상과 내적 성품, 악한 성품에 대한 전투 계획이라고 전투 속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패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패배하면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충타격을 받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이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다른 생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지고 무너지게 되면 육적인 생활도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성도들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공격해오는 이 세상적인 내적인 갈등과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내면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성도의 내면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정욕의 간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이 자연의 몸이 죄성을 따라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3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은 일반 세상과는 아무런 갈등이 없이 지냅니다. 거의 매 순간에 우리 안에는 두 실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육체의 정욕은 이 땅의 번성에만 충실합니다. 이 땅의 금자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새 영혼은 천국의 실체를 믿고 점점 관심과 행위가 천국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자연인이라면 갈등 없이 세상 방식과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성경의 기준대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죄의 본성이 총력을 다해서 대항해 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던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육체의 정욕과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 육체의 정욕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없애지 말고 없애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지만 항상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를 운전하면 늘 그런 생각을 가는데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밟아야 돼요. 신호등 앞에서 밟아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밟아야 되고 방향에 따라 또 밟아야 되고 그래서 브레이크는 계속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가 안 가면 안 돼요.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방향을 틀든지 사람이 있든지 신호등이 있든지 계속 밟아줘야 돼요. 제어하라.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고 제어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전 생활과 새 생활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똑같은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이 지금 LH 사건입니다. LH 사건. 이 LH 사건은 국가의 정보를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거기다가 은행에서 돈만 구워다가 땅을 사놓으면 그게 몇 값으로 오르니까 이자는 그저 조금만 내면 되고 공짜로 그냥 땅을 얻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공짜로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왜요? 이 인간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양심에 큰 가책이 되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냥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전형적인 표본인 것입니다. 욕심껏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본성대로 남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다가 구속되는 모습이 육체의 정욕이 주는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욕대로 살아온 결과로 많은 고통이 우리와 세상 안에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어하고 영원하고 또 보배로운 은사들을 우리를 채우며 사는 것이 참 행복인 줄 알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적인 싸움은 개인적인 경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타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의 골방에서 또 내면과의 죄악과도 싸우지만 사회생활 중에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엔 그런 분이 없지만 기도와 금식은 잘했는데 사람을 대하는 육체의 정욕이 드러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재웠던 분노의 정욕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동이 걸리면 세속세상으로 질주하게 하는 취미 같은 것,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약점들, 사회생활 안에서 다양하게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아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타인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적어도 교회를 비방하는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금방 도움을 받고 돌아서 당장 욕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주는 것, 이 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싹 주면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좀 주는 것이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행실을 착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착한 행실만 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어떤 환경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할 것도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심려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곧 헤어지고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들 모두를 포용하도록 조용히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상적인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세속 나라의 강렬한 저항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기독교인의 90%가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됨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받은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약 25%가 넘었다 그럽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가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그러죠? 그렇죠? 반면 불교의 경우는 템플스테이에 지원된 한 해 예산이 엄청납니다. 템플스테이 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스님들이 생활하는 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을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문화재 보존 명목으로 수백억의 지원금이 불교 시설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회에서는 불교 종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종자인의 연구를 토대로 종교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은 예배 활동까지 제지하고 서울시들의 기도 세리머니까지 문제시한 게 종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경우도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승려가 나와 덕담을 하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무당이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는 댓글이 안 올라옵니다. 만일 교회가 배경이 되면 종교 색채가 짙다는 비난이 폭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 토크쇼 하는 프로그램에 왜 장경동 목사님이 잘렸지요? 안 나오지 요새? 그게 종교 색채가 나온다 그래서 잘린 것입니다.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연중에 기독교 방송계에서도 이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저께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방송에 나가겠지만 저 서울의 심하보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못하게 잘랐어요. 아주 은연중에 기독교 색채가 나는 사람들에게서는 권한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세상 제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애를 쓰려는 모습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제도와 권력에 대해 성경은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때는 왕과 군주들이 신처럼 군림하던 시대이고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성도들의 지위는 미천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귀족들끼리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이 서신이 쓴 다음에 200년 이상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이류 시민들이었고 귀족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제도의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국가의 제도가 이렇게 교회 믿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대항을 해야 되죠.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과 사회 제도와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제도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이게 좋은 제도 아닙니까?
옛날 같은 누가 다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제도예요. 연금 제도도 좋은 제도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좋은 제도도 있지만 때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어떤 정책을 쓰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적, 외적, 사회적, 제도적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부산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이제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많이 떠나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살 때 경건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적, 외적, 영적인 싸움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의 덕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즐겁고 기쁜 생활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